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다 공부를 할 것인데,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종의 개념,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경 쓰지 않고 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매로 부끄러운 열매를 얻게 되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죄에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를 짓고 돌아다니지 않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상관없는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종국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 학습하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종의 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끌려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처럼 이렇게 이제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종된 상태라 말이죠. 그래, 종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혀 없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종이 되었다. 그 죄의 종이 된 것,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들어와서 그 연약한 여인 하와를 유혹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니까 얼마나 간교하고 또 얼마나 또 그 강력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그 아담의 그 갈빗대 하나로 만든 그 연약한 여인을 유혹을 하였으니, 뭐 이 유혹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하와가 이 뱀의 사탄의 그 유혹을 피할 수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자유, 내 자유로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 내 자유로. 이 하와는 이 연약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자유 의지로 죄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은
뱀이 이 간교하고 또 강력한 그 악의 세력인 뱀이 연약한 의지에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속에 있는 자유의지로 죄를 물리칠 수가 없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치고 들어온 그런 운명적인 것이 되었다.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안 짓고 고고한 척 하지만은 이렇게 실상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먹고 살라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맞는 말이요. 자, 경쟁 사회에서 남을 몰아내야 자기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도 누구 권력이 커지면 내 권력이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내 밥그릇이 커야 되는데 남이 들어와서 내 밥그릇을 치고 들어오면 내 밥그릇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누가 뭐니 뭐 고고하니 뭐 어쩌니 해도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운명적인 그 힘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운명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심령이요, 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다 부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죄의 종이 돼서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이제 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죄의 종이 이제 되어서 이 자유의지는 이제 없어진 거죠. 내 속에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도 내 속에서 뭐가 좋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받는 것, 죄의 종이 된 결과는 멸망 아닙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유로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종된 상태에서 죄의 종이 돼 가지고요,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즉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이제 논리를 잘 전개해야 되는데, 멸망받는 것이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치고 들어와서 연약한 그 하와의 의지로 어떻게 사탄을 막아내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내가 멸망당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탄이 다 잘못한 거지. 뭐 그렇게 요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즉 뭐냐? 내가 그 내 자유의지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요, 이 창세기의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운명적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죄를 범하여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내 속에서 내 자유의 의지로 무언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구원도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밖에서 와야 됩니다. 구원자가. 여러분, 구원자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이 부패한 내 심성 속에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구원은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뭐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종과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 아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이 의의 종하고 죄의 종은 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외부의 그 유혹의 세력에 의해서 운명적인 그 힘에 의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종이 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종은 종인데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자발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종의 경우를 보니까 6년 동안 이렇게 종노릇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줍니다. 가서 이제 너희들 나름대로 잘 살아라 해방시켜 주니까 이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당신에게 종노릇 할 때가 훨씬 더 좋사오니 저를 제발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이 집에서 계속 종노릇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좋다. 그러면 너 이리 와라. 그래서 귀를 문지방에 대어서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너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혹에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반대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막 자유의지로 막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이유는 이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자유의지, 우리 자발적인 자유 이것으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하고 다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내 자유로 막 그냥 이렇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가 오히려 종된 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종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왜? 내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멀리 멀리 지 자유를 갖고요 멀리 멀리 가봤자 뭐 뾰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먼저 받아가지고 멀리 멀리 가가지고 뭐 놀아본들 뭐가 남을 게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 후회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아이고 나는 아버지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이 내 자유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게 그 무엇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 타율이 있고 자율이 있고 신율이 있다. 그 타율은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게 타율. 자율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율이고요. 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유로 종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신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은 이 신율입니다. 신율.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멋대로 하기를 원치 않고요. 내 자유의지로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 자유의지로 주님이 종 되기를 원할 때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위한다고 합시다. 누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종이 되면은 여러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얼마만큼 좋은가?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위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저 사람의 종이 돼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계산이 단박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멍청해가지고 죽을 길도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고요. 또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게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제일 위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큼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를 나만큼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위하신다. 그러면은 내 자율적으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유로 종되는 게 더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신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요, 이 타율, 이 강제, 이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벌금 10만 원. 지금 그 이슬람 국가가 하듯이 말입니다. 이슬람교 안 믿어? 세금 내. 이슬람교 안 믿어? 감옥에 들어가. 하루에 5번 절해야 되는데 절을 한 번 안 했네? 잡아들여. 이번에 그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아침에 해가 딱 떠가지고 해질 때까지 먹었어도 안 되고 마셨어도 안 되고 허튼 짓 하고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그게 라마단입니다. 이슬람이 지키는. 이 이슬람이요, 아주 이렇게 그 타율적인 그게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거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여자들은 이슬람 법에 따라서 부르카, 히잡, 차도르, 니캅, 이거 4개 중에 하나는 그 법에 따라 써야 되는데,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냥 천으로 덮어버려요. 눈만 이렇게 빼꼼히 내놓고요. 그런데 그 눈도요,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눈도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막 시커먼 거로 덮어 쓰는데, 눈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눈은 다 가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걷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거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만들어요. 이런 거를 쓰고 다녀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부르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 나라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메르스 그것도 그 이슬람 나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귀신, 중동 문화 귀신, 중동 음식 할랄 귀신, 메르스 귀신, 예수님으로 묶음받고 떠나가라.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니, 눈도 보여주면 안 된다. 여자는 남한테 눈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그냥 이 한국같이 그냥 막 미니스커트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거 왜 되겠습니까? 그만큼 여성이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니캅은 그래도요 조금 봐줘가지고 이 두 눈에 이 망사 같은 그거는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빼꼼하게 뚫어놨어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부르카하고. 그게 니캅이고요. 차도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약간 양반입니다. 그 얼굴은 그래도 드러나게 해놓고 나머지는 또 다 가려야 됩니다. 얼굴만 보여줘라. 몸매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머리도 가려야 되고 다 가려야 됩니다. 얼굴만 빼놓고. 그게 이제 차도르고요. 히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히잡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히잡은 이 머리에 뭐 이렇게 쓰는 두건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머리와 상체,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상체를 이렇게 감싸는 것. 얼굴을 내놓고 머리하고 상체만 이렇게 가리는 것. 그게 히잡이고. 그러니까 그 심한 정도가 히잡, 그 위에 차도르, 그보다 더 심한 게 니캅, 가장 심한 게 부르카.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이제 쓰고 다녀야 돼요. 예. 그리고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유행가 같은 일반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도 알라에 대한 노래가 주류를 이루고요. 여자는 일하고 남자는 망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그냥 일을 안 하고 남자가 망본대요. 여자는 일하고. 그리고 여자를 돈 주고 사는 다처주의가 아주 횡행하고요. 여자는 선거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권 없어요. 피선거권 없어요. 여자는 투표하는 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안부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허가 없이는 외출 못합니다. 남편 허가가 있어야 바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이슬람 국가에 이제 일꾼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슬람 교인인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 절대로 같이 그 사람 따라가지고 그 국가로 가지 마라. 이슬람 국가로. 만약에 갔다 그 나라에 그러면은 출국 못해. 남편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남편 허가 없으면 절대로 여행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자 쪽에만 있습니다.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말을 거역할 때는 처음에는 잘 타일러라 그렇게 했는데 잘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때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매질할 수도 있고 집안에 가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악기, 인형, 여자, 그림책 이런 선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 해가지고 악수나 선물, 명함 교환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 써야 되고요. 반대로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난 다음에 처리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왼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애완견 키울 수 없습니다. 돼지 키우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자기들의 그 제사 음식, 그 정결한 그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신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처음에는 코란에 처음에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자의 이제 뭐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그렇게 관용적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코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불신자를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다가 안 되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법도 있는 것 같고 또 불신자를 심판하는 자는 알라신 뿐이니 불신자를 내보내 두라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 학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근데 가장 이제 이 타율 억압적인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슬람이 이게 신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주의, 신정체제라고. 자, 이 신정체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치하고요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신이죠. 이 하나님 신 그러니까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하고 정치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신정체제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법이 나오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잡아가지고 벌금 10만 원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안 드려? 잡아가지고 징역
2년에 처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지금 이슬람 그 나라가 그 이슬람 국가가 22개국이라고 이제 전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브로큰 아프리카 선교, 그다음에 프랑스 재보고마 하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이 22개 국가가 중동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도가 22개로 되어 있고, 아프리카 브로큰이 22개국으로 2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동 지역은 이제 19개 아랍 국가가 있고 3개 비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티니지, 팔레스타인. 요거는 이제 그 중동 19개 아랍 국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아닌 이제 국가 3개 국가, 이란, 이스라엘, 터키. 요거는 비아랍 국가인데, 자, 오늘 22개국이 이제 중동의 이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율리 강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모하메드의 이제 그 후계자들이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칼과 무력으로 아라비아를 통일해서 이 이슬람을 퍼뜨리고, 마호메트가 이제 죽고 난 다음 그 후계자들도 그 칼과 무력으로 주위 나라 정복을 시작해서 7, 8세기경에 굉장한 그런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터키, 아프리카 북부, 스페인 다 그때 점령을 하고, 그 유럽의 스페인까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가, 이슬람 군대가 732년에 그 프랑스의 지금 그 뚜르 뿌아띠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선교하면서 뿌아띠에 갈 것입니다만, 뚜르 뿌아띠에 거기서 그 칼 마르텔 그 군대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박살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슬람 군대가 박살이 나가지고 침공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유럽이 이슬람으로부터 이렇게 그 해방이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도 다시 이제 그 이슬람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탈환하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 스페인도 이슬람으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고,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전파되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전파되고, 그런 지금 그 유럽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전체 인구의 10% 정도 해당되는 500만 명 내지 600만 명 정도가 무슬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온건한 이제 그 무슬림이 있고, 이제 과격한 무슬림이 있다. 그래서 과격하지만 않으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알고 보면은 문제는요, 온건하고 과격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 교리가 이 신정 체제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온순한 그런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아주 온순해요. 정말 사람이 착한 사람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교리는 그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법으로
그 정치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그 종교의 법으로 된다 그러면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슬람교 아닌 다른 종교는 포교 활동이 안 됩니다.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그 개종 택도 없습니다. 개종하면은 그 가문, 그 사회 축출, 그런 완전 그 사형, 진짜 그 인생의 그 사형 선고를 각오하고 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게 그 억압적인 그 이상한 잘못된 그 종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말합니다. 타율. 우리 기독교의 그 윤리는 절대 타율이 아닙니다.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이 자율도 아니고요. 신율이다. 자유에서 내 자유로 내가 그리스도의 오히려 종이 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나는 그 이 참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리를 참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야,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왜? 그 강제가 없으되,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굴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겠냐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사랑,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참 이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바로 이 신율이다. 그러니까 그 참 이 성령 운동도 그렇다고 봅니다. 성령 운동도, 참된 성령 운동은 이 신율적인 깊이를 도모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그 주의 종이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범 보여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교회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참 이렇게 예수님처럼 남을 더 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구역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 여도순봉 김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참 저렇게 정말 사랑으로 저렇게 목회하시니까 우리 기꺼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또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구역 식구들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치리하실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장로님들 치리에 우리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이런 이제
그 신율적인 모습들이 쫙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참, 예. 그래서요, 아까 이제 타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타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신정 체제야말로 이거 가장 구조적으로 악랄한 타율 체제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믿는 바를 법으로 묶어버렸으니.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 교리를 법제화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징역, 교회 안 나오면 벌금,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뜻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거는 주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정 체제를 종식시켜야 뭐가 됩니까? 민주주의가 됩니다. 민주주의.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이 위대한 혁명인가? 이게 왜 위대한 혁명인가 하면요, 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거지,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다스리는 공화제가 아니었습니다. 공화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입니다. 왕정입니다. 왕정. 이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 그런데 이 왕정이 단순하게 왕이 다스리는 정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정치가요, 그 당시 프랑스의 종교였던 뭐 가톨릭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정체제로, 이런 신정체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정의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루이 14세. 지임은 국간이라. 지임이 국간이라. 그거를 불어로 말하면 렛다 세모아, 뭐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임이 국간이라. 그런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권을 갖고 백성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베르사유에 궁전을 짓고, 그 화려한 궁전을 짓고요, 그리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인지라. 그래서 이 왕권이 하나님이 내신다. 그래, 신정체제라는 게 일종의 신정체제. 뭐 이슬람 같이 그렇게 아주 조목조목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신정체제는 좀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색깔은 신정체제라는. 그러니까 그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보면은 그 루이 14세가 드리는 채플, 예배당 멋지게 그냥 화려하게 지어놓고요, 거기에서 맨날 그래도 아침에 깨어나서 왕이 친히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맨날 미사를 드리고 아침마다. 그 루이 14세 왕이 믿음이 좋았어요, 나름대로.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정체제는, 이 신정체제가 있는 한 절대로 이
신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정 체제로 이렇게 계속되는 한 우리 기독교가 어디까지나 타율의 종교밖에 될 수 없다. 자율은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타율을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뭐 그런 타율의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대항하고 일어난 게 사실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의 이념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이 가톨릭의 이제 그 교리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신정 체제, 그 신정 체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지. 정치와 종교가 같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교법으로 정치법을 만들어 사람을 묶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 이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정이 무너지고요. 뭐 나중에 복잡한 역사에 의해서 왕정이 다시 복고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왕정이 무너지고 왕정이 무너짐과 동시에 신정 체제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 대혁명 그때 그 이후로요. 뭡니까? 국립대학에서 전부 다 신학과를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국립대학에서는 신학과가 들어올 수가 없다. 왜? 나라에서 세운 학교는 신학, 종교, 가톨릭 신학 공부하는 데가 아니다. 다 신학 축출. 예. 신학은 신학교에서 해라. 다. 그러면 국립대학에서는 뭐? 국립대학에서는 종교학과로 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했는데 신학은 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전 이렇게 그 모든 이제 그 영역에서 그런 그 신정 체제적인 요소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이것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 전 세계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주 체제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 이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화정 왕이 아니고 공화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신정 체제가 무너져.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타율이 아니고 자율도 아니고 신율로 갈 수 있는 원래 그 은혜의 종교.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뭐 누가 강제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이 은혜의 종교로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신율적 이것이 참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신율의 시대가 지금 또 점점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율, 자기 멋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자꾸 또 생겨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타율만큼이나 이거 낙이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신율 쪽에서 볼 때는. 자, 인간이 뭐를 안다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다, 뭐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 연방 대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 이 신율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자율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려스럽다,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예를 든 것으로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자, 어린 아기가 칼을 선택하고자 할 때 이 자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의 자유고 하나는 생명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 그러니까 그냥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 아기가 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장난감으로 부모가 그걸 막아버리면 어린아이의 자유를 해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린 아기가 칼을 선택해서 장난감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거를 부모가 간섭해서 막아버린다. 그거는 어린 아이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린 아이의 자유를 신장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꼭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오, 성소수권자들의 권리를 주시오, 뭐 다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허용해 주시오, 동성 결혼을 허용해 주시오, 이런 주장들이 다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어찌 그것이 생명을 위한 자유를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키다 보면은 생명은 죽어버려요. 생명은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가 칼을 갖고 놀려고 한다. 그래, 너 선택해라. 그냥 네 자유야. 네가 갖고 놀겠다는데 뭐 어떻게 막냐? 그럼 그거 갖고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확장시키면 생명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자제,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선택의 자유를 자제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유를 자제한다는, 자제. 내가 당연히 할 권리가 있어도 요걸 내가 유보하고 좀 참아가지고 요거 내 딱 하겠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독교, 사실 이런 거는 기독교 윤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좀 짚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가 그런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은혜입니까? 그 사람 인간이요, 인간이 어린 아기와 같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 절대 서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생명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 타율로 그냥 막 강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옥죄고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하게 양극단으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 저 IS 같은 나라, 그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는 완전히 타율 집단이 막 딱 들어서가지고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호메트가 이제 피신한 그때를 이제 기념해가지고 만든 절기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뭐 금식을 어겼다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족치고, 뭐 사람들 뭐 심지어 뭐 참수까지 하고, 자 어쨌든 그런 그 끔찍한 그런 막 형별 위주의 타율, 그 한쪽 그 이슬람 세계는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타율로 지금 막 완전 미친 듯이 그걸로 지금 달려가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다 뭐 서방이다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율 뭐 다 이제 뭐 그냥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남 피해 안 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네가 간섭이냐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자율, 이거 완전 양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는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이슬람 법에 어긋나니까 동성애자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방법, 높은 건물에서 밀어 떨어가지고 떨어져 죽게 합니다. 안 그러면 돌을 던져가지고 투석형을 해서 죽이더니. 참, 그 끔찍한 거 아닙니까? 동성애자라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에서 밀쳐 떨어져 죽이고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그 엄청난 타율 아닙니까? 타율, 강제, 끔찍한. 그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은 지금 이렇고요. 또 다른 한쪽 이 서방 세계는 뭐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 네 마음대로. 그게 인권이다, 인권. 제가 오늘 이제 그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뭐 어처구니 없는 게,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동성 결혼이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오바마 인기가 올라갔답니다. 50%를 넘었답니다. 50%.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자율은 한쪽에서는 동성애자는 건물에서 밀어 떨어가지고 떨어져서 그냥 박살나서 죽게 하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환호성을 치르고 그냥, 자, 이 꼴이 뭐냐고, 이 세계 꼴이. 이 세계 꼴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지금 참된 이 신율의 자리가 지금 좁아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기독교 위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자유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진리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열매라고 하는 단어, 열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열매를 이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의에 대해서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을 때, 예, 그때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러나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경에 말한 것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했을 때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열매를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크게 두 가지다. 그리고 첫째는 자, 우리가 죄에 처음에 종이 되었을 때 이것이 그 운명적인 것이, 그리고 이 밖에서 들어온 사탄, 이 사탄이 연약한 하와를 꿰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자발적으로, 절대 남이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강제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참 믿음 좋으면 좋겠는데, 이놈아 좀 예수 좀 잘 믿어라, 이놈아. 응? 그리고 너 교회 뭐 오늘 몇 시에 갔다 왔냐? 뭐 체크하고. 이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
자기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이게 신율이라 그래서 이게 신율. 이게 신율이지 타율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강제로 뭐 가가지고 어떤 분은 너 교회 가가지고 도장 받아와. 도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보 받아와라.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주보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미션 스쿨 다닐 때 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그 기억도 납니다만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좌우지간요.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타율적으로 해서 이 자발적 순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 사탄이 들어온 거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게 중요해.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할렐루야. 사람이 자, 우리 순복음의 위대한 점 하나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때 그 원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탄이란 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탄이란 작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 귀신을 주님 이름으로 내쫓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운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항상. 귀신 내쫓는 거는요, 내 속에서 무슨 이렇게 내 자발적인 의지로 이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가지고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게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운명으로 하와가 어쩔 수 없이 막 당한 거예요. 이 사탄, 이놈한테. 어쩔 수 없이 당한 겁니다. 하와가.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뭐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어떤 능력이 나와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귀신 쫓아낸 거 아닙니다. 귀신 내쫓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힘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이 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인데 우리한테 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힘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그러니까요, 이 귀신 내쫓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도 부족한데,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귀신 내쫓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한테 딱 들어올 때 우리가 환영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왔습니까? 아, 나는 귀신을 환영하오니 귀신이여 들어오소서. 그래서 나를 도둑질해 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주소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냐고요? 요청받아서 귀신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요청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이놈이 도둑같이 강도같이 우리 허락 안 받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도요, 내가 잘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도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쫓아내요. 예수님의.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매어노니 이 약한 귀신아,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예수님으로 먹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귀신을, 항상 귀신을 내쫓는데 정확하게 내쫓아요. 정확하게. 요놈의 귀신이 어떤 종류의 귀신인가 그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자발적 순종, 이게 뭡니까?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심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나를 항상 심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 있으면 이제 열매를, 할렐루야, 거룩한 열매. 예.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제 복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